찬송가 36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69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죄짐 맡음 죄짐 맡음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목도드림으로써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 각처에 저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써 달려와 주의 전에 찾아와서 또 이렇게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었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충만케 더하시며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로 저희들이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회복함이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6월 한 달 동안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하는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셔서 악한 것들이 조금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나님 기뻐하도다. 하나님 주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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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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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뻐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교독문 40번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종교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50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봉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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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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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거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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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 복 주신 이 귀한 날에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생명 부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새생명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며 이제 참석한 모두에게 축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 부어주신 생수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며 늘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4장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찬양을 드려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입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며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제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늘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 순종케 되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구는 특별히 6월 달이 되면은 벌써 이제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와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했는데 이제 더위와 싸워야 되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덥다고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또 덥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못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여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는 것을 전도 여행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쉬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 죄수의 신분으로 가니까 선교 여행을 간다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가는 그 와중에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수로 잡혀가는 건지 선교를 떠난 건지 조금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주어진 사명을 120% 감당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드디어 11절부터 보면은요 로마에 이제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까지 가기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도 하고요. 이름 모를 섬에 도착해서 그들이 생명을 겨우 부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독사한테 물려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막 난리도 나고 많은 여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돌아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죄수로 지금 갈 때에 다 포박을 당하고 묶여서 그 다음에 가면은 이송을 하면은 감옥이나 이런 데다가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자유를 얻느냐?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하는데 군사와 함께 그랬잖아요. 바울을 지키는 군사가 한 명이 있고 그 군사와 함께 집에 거합니다. 그런데 집에 거하는데 뭐 저녁 되면은 밥 먹고 밖에 나가서 시장 가서 구경하고 이런 자유가 없이 그냥 집에 우리 그러죠. 가택의 연금이 됐다. 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마음대로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은 못 하는데 오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그렇게 하면서 또 전도를 합니다. 어디서 집에서 이제 로마에 왔잖아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으면 내가 가서 전하고, 내가 갈 수 없으면 오라고 불러서 전하고, 바울 사도는요 정말 쉼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감옥에도 들어갔죠. 그래서 옥중서신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감옥 안에서 썼는 거죠. 자, 그러면 감옥에서는 뭘 했다는 거죠? 감옥에서 전도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요,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교회들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을 보내는, 말씀, 그것도 전도잖아, 그죠? 말씀을 글로 적어서 보내는 거죠.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또 그 사람들 오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글로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오늘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글로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정말 그의 사역에 쉬는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글로 쓰고, 또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그러다 한 번씩 감옥에 문이 막 열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어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에 보면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중간에 쉬었다 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왔다. 중간에 쉬었다 오지 않고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을 얻기 위해서, 의의 상을 얻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정말 내가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달려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간다면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합니까? 나도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나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 이 면류관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달려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모두가 이 면류관 받기를 원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새생명기 모든 성도들에게도 열심히 달려가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라는 것은 주시려고 예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면류관 놓쳐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 면류관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도 참 많이 세웠어요.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잡혔어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 지금 집에 가택에 연금이 되었어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로마에서 결국 목이 베이는
그런 사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순교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혔던 그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옥이었거든요. 지금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지순례 가보면요, 뭘 조금만 누가 뭐 했다 그러면 거기다 다 교회를 세웁니다. 누가 뭐 했다 그러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그리스에 그리스에 배를 타고 지금 도착할 때 마게도냐로 갈 때 여기는 바울 사도가 배 타고 와서 제일 첫 번째 내린 곳. 그래갖고 무슨 기념교회를 세우고. 하여튼 참 교회가 많습니다. 여기는 바울 사도가 갇혔다가 순교당한 곳. 그래서 그 위에다 밑에는 지하 감옥이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지하 감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뭐 우리가 말하는 교회고 다 성당이죠. 성당 옛날에 중세는 다 가톨릭이니까 성당을 가는 곳곳마다 다 만들어놔서 하여튼 그래서 교회가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이래도 교회 저래도 교회 뭐 얼마나 많이 세워놨는지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24절에 보니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은 전도 집회에서 왔는 강사들이 전도 잘하는 이야기를 해요? 전도 못하는 이야기를 해요? 다 전도 잘했는 걸 간증하자는 거죠. 우리는 전도를 얼마나 잘해요? 잘 못하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대한민국에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명이 많은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1년에 한 명을 전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1년에 많이도 아니고 한 명만 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1년에 한 명이 안 되면 2년에 한 명을 해도 그래도 부흥을 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지 그냥 교회를 가득가득 갖다가 채우잖아요. 들어보면 정말 전도 잘한다.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도 참 다양하고 또 우리도 해봤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또 잘 되고 그래요. 보면은 우리는 지나가다가 뭐 사람 잘 안 만나지는데 그 사람들은 뭐 나가면 사람 만나서 교회 데리고 오고 전도 집회 강좌하는 거 들어보면 전도가 생각보다 쉽게 잘해요. 근데 우리하고 좀 뭔가 틀려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모이고 뭐 5천 명, 8천 명 사람들이 뭐 떡을 먹고 나누고 뭐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 하루에 전도하니까 3,000명이 뭐 돌아오고 그 다음날 뭐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예. 이런 이야기를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고 전도를 했는데 그냥 온 성이 통째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난리가 났어요. 전도가 아주 쉽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날 한 방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성령 받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간증들을 보면서 잘하는 사람은 전도를 정말 잘하고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참 이 전도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면, 뭡니까? 전도가 잘 되는 것도 기록했지만 전도가 안 되는 것도 기록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 잘 되는 것만 봐서 전부 다 기가 죽어 갖고요. 저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그런데 전도 안 되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뭐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면서 막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요 듣고는 저 사람이 자기 살을 떼다가 내줄란가?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뭐 자기 살을 잘라가면 내줄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참 저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그렇게 써놓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우리는 항상 제자라고 그렇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러 나갈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모를 때 뭐 70명도 전도하러 나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맞이했다, 그렇게 본 사람 중에서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 말할 때 보면 그들이 다 제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12제자 외에도 제자가 많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하니까 60절에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야 너는 이 말이 믿어지냐, 난 안 믿어지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도요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물러갔어요. 왜 물러갔어요? 안 믿어져서. 나는 정말 못 믿겠다.
근데 유대인들도 아니고 52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을 못 믿겠다. 그런데 제자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여 물러갔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자, 베드로는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 버렸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해가 무조건 성공만 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전도회가 무조건 사람들이요 전도가 잘 되고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늘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같이 다니던 제자들도 물러가 버렸다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걸 실패라고 해야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있던 자들까지 다 가버렸으니까 이거 완전 실패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계속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얼마나 많이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다. 여기 물러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안 본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또 들어는 자기가 아마 고침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면은 병을 고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직접 병을 나아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떠나갈 때는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 버리고 남은 사람이 이 12 제자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물러갔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예수님 같은 완벽한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께 직접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직접 전하는 예수님. 지금 거기다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같이 겸해서 말씀을 전해도 갈 사람은 가더라. 이 천하에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니까 갈 사람 가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의 반에 반도 능력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죠? 다시 말해서 전도가 누구든지 하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고요. 갈 때는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전도가 실패할 때가 예수님도 실패할 때가 있구나. 실패라는 것은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제가 실패라는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됐습니까? 다 베드로가 항상 전도가 잘 되기만 했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늘 전도 잘하기만 했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여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머나먼 로마까지 와서 지금 사람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멘하고 뭐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대 땅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왔습니까?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안 믿어줘요. 믿는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이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바울 사도 같이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바울 사도가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는 수사학, 오늘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언어, 말, 수사학을 배웠어요.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철학자들과 같이 논쟁을 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성경 많이 알고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루 이틀 했어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왔던 사람입니까? 이제 로마에 왔을 때는 그의 마지막이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도사 다 됐다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정말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요, 이 백성들이 성경을 꺼내는 거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꺼내면서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야, 너희가 이렇게 해도 안 믿냐? 너희가 이렇게 해도 안 들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해라 했다. 저희들은 들을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속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복음만 전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전도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전도 안 될 때는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가갖고 전도할 때 몇 분 걸려요? 우리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면은 얼마를 해요? 얼마 할 것도 없잖아요. 몇 마디 안 하잖아, 그죠? 그리고 몇 마디 해갖고 전도한다는 게 되는 게 이건 완전 기적이죠. 바울 사도 보니까 이렇게 한 종일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몇 마디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바울 사도보다 훨씬 능력자입니다. 전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하의 바울 사도도 안 될 때는 안 되더라.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구나. 바울 사도 해도 안 되고 예수님도 해갖고 뭐 다 갔다 하는데 내 같은 게 가서 예수 믿으라 한다고 오는 게 그게 비정상이지. 우리는 그렇게 또 정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2년 동안요 계속 자기 셋집에 유하며 바울 사도는 바깥으로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라 했어요. 계속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며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분명히 사람들이 안 믿고 뭐 안 받아들이고 흩어지고 그랬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초청해서 불러서 또 전하고 또 불러서 또 전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해보고 안 되니까 하니까 안 되더라. 내 말 안 듣더라. 전도 해봐도 안 되더라.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접고 포기를 합니다. 해도 안 되는데 뭘 또 하냐.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불러다가요. 분명히 안 받아들이면 마음은 상하죠. 그렇지만 계속 불러다가 자기 집에다 사람 불러 영접하고 그들에게 대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바울 사도가 순교할 때까지요 계속 그 일을 했다. 대단한 복음의 열정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바울 사도입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했다고 그냥 소침해서 이제 안 해.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밖에 못 나가도록 지금 잡혀 있어요. 연금을 당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뭐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러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집에 갇혔어도 계속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못 가니까 그냥 불러서 계속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가르쳤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가 안 됐다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전도에 관한 열정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보니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힘쓰라. 자, 때를 얻을 수도 있고 때가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힘쓰라. 지금 바울 사도의 어떤 이 모습입니다. 내가 갇혀가지고 내가 밖에 못 나가는데 무슨 전도합니까? 때를 얻을 수가 없, 전도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나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감옥 안에서도요, 글로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글로 적고 보내고 쉬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라. 아멘. 엄히 명하노니 뭐가 있다고? 그 앞에 하나님 앞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바로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었어요? 항상 힘쓰라. 때가 있을 때에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됩니다. 그런데 때가 없는데 못 얻었는데 힘쓰라. 때를 얻지를 못하는데 전도할 지금 시간을 내지를 못하는데도 힘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요. 그 다음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한 번 하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 하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 번 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천하의 바울 사도 같은 전도자도 이 말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쉽지 않, 빨리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그렇게 권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5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직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너의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는데 힘드니까 우리는 빨리 그만두잖아요. 전도하는데 힘드니까 우리가 빨리 포기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왜? 전도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과정을 보면 전부 다가 순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었어요. 얻어맞아 가면서 전도하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전도하고, 쫓겨나가면서까지 전도하고. 그래서 내가 매도 많이 맞고 뭐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을 위협도 많이 넘기고 그렇게 전도했다. 고난 받으며 전도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도 고난 받으며 전도해라.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못하고, 좀 추워도 못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더 못하고, 그렇잖아요. 고난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해도 고난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해가면서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핍박 받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사람이 이 사람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고 너의 직무를 다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 사도가 디모데만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탁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도 명령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 2절에 분명히 음이 명하노니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라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수준, 내 형편 거기에 맞추어서 내 분량에 맞춰서 했다면은 이제는 내 분량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기에다가 맞추고요. 이제는 이게 사명이구나. 전도는 사명이구나. 바울 사도는 이 전도라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써놨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이 바로 전도하는 거다. 그래서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전도하겠다.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해서 놨습니다. 전도의 사명.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받지 않고 해야 된다는 늘 부담으로 받아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는데 사명은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령으로 받지 않고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요, 힘이 들어도 가고 가기 싫어도 가고 그 다음날 억지로라도 가고 또 가는 이유는 그게 말고 직업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그게 사명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부담으로 받지 말고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이거 해야 될 일이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에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묻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영규 목사님이 주님 앞에 가니까 너 성경 얼마 읽었냐 물었다 그랬죠. 너 전도 얼마나 했느냐, 헌금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너 기도 얼마나 했느냐, 전도 얼마나 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내가 해야 될 직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시 한번 힘내고 말을 잘해야 전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가 뭔가 성경을 참 많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될 때는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한 말 있으면 야 와보라, 와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따라와서 제자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구로 사용할 때, 나를 전도의 도구로 쓸 때 내 수준에 맞추어서 사용하지, 내 능력이 5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100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는 내 능력 이상의 것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수준으로 내 형편으로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명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전도를 해야 되는 부담감으로만 늘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이 부담이 아닌 이제 해야 될 일로 사명으로 내 마음에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너무 많이 소홀했고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을 주님은 이 일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너무 게을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영혼 구령의 열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정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달려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우리 찬양 헌금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그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나는 주를 기리고 세상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달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한 달을 승리하는 한 달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못했어요. 우리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영국 그렇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도덕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지난주에서 아직도 감기가요. 아직도 심하고 잘 회복이 안 돼서 오늘 또 교회 나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다고 그래서 또 오늘 또 못 나온다 그랬어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김문혜 장로님 교회 오시긴 했는데 감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좀 누워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더 힘써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며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깥에 페인트 공사, 방수 공사하는 것이 계속 지난주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말라서 하도 안 마르길래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안 마르냐? 페인트 샀는 집에 했더니요. 잘못해서 안 마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잘못해서 빨리 안 마른대요. 그래서 마를 때까지 일단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째 그냥 그대로 뒀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정말 생각 외로 빨리 안 마르네요. 그래서 아직도 상황이 지난주 그대로니까 그래서 밖에 아직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시고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맺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히 흔들어 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들이 윤택하여지고 정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쓰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장과 또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심어사오니 하나님 나라에도 저들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도 정말 넘치도록 사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관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물질에 선한 청지기로 사역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더 많은 것을 맡기는 또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또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일평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 연약하여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회복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